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9장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9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경조하는 자로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달려가는 자가 다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 상 받는 자가 한 명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고, 또 자기는 주먹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허공에 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치기 위해 자기가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는 달려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선을 향해서 그것을 붙잡고 자기는 나아간다. 이를 위해 자기는 날마다 자기 몸을 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도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결국은 자기가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경주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왜냐하면은 실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을 소개하면서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분명하게 신앙의 고리, 그들의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들에게 소개하면서요, 특별히 4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가 뭐죠? 그들이 음행한 연고로 인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희화하는 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의 길을 힘들다고 불평한 것, 이 4가지 예를 듭니다. 실제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는가 하면요, 실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은 노예에서 탈출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알지 못한 거죠. 그들은 전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쉽게 설명하면 어느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기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침에 깨는 시간도 기상 나팔에 맞춰서 깨야 되고, 저녁 시간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먹지 못해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고, 어떤 일정한 시간 내에 허락할 때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이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계획하고 살았지만은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군대에서는 실패하게 돼요. 오늘 성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반 우리가 어떤 사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마땅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고울을 갖는가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이 우리도 온전히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막연하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다. 문제는 만나지 않겠다. 아마 어떤 고난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는 내 인생이 온전한 좋은 길로 펼쳐지게 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출애굽을 한 순간,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신앙의 끝으로 생각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삶은 평탄과 평안과 행복과 보호하심과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주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가 나갈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지를 붙잡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분명한 목적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쓰러졌던 오늘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는 뭐죠? 오늘 봉독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온전히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순간부터 그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 만나요? 홍해바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왜냐하면 뒤에서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놓인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제일 먼저 뭐가 만나게 돼요?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막은 얼마나 목이 마른 곳입니까? 그런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들의 생각에는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뭔가 삶이 짱하고 펼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자 마실 물을 구하지도 못하고 먹을 양식도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적절하게 물도 공급하시고 만나도 주셔서 먹고 살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바다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함께 주었어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스파이를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했는데 어떤 장벽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키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에 비할 때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키들이 장대했어요. 게다가 소업도 견고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는 거죠. 싸워서 승리할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지역적인 어떤 환경이나 모든 상업이 그들의 점령할 수 없는, 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만나는 삶을 그들에게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모든 걸 극복해 주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그들이 분명하게 이와 같은 문제들을 만날 것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자기들의 온전한 정체성, 내가 이제 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는가, 어디에 그들이 신앙이 넘어지는가.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넘다 한것 같으니라.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자, 32장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의지하는 리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아론에게 독촉을 해가지고 아론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모든 금한 보화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럴 때 백성이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아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이 신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그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아론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 앞에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논다고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보실래요? 4절에 보았더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신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다. 안식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튿날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한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성적인 광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영화를 보면은 알죠? 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여러분 이 모세 영화 보면은 백성 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이 성적인 음욕적인 광란이 벌어지는 거, 그건 성경은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너무나 어떤 이 난잡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이 우상을 섬기며 축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들의 백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앞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본문으로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크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주 앞에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앞에 내용을 좀 봐야지만이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들을 부르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근데 구원하시는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보시래요. 3장에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구출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 산,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로 만나서 시내산에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옛날에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서 다시 그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시 나와.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할 거야. 근데 그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그들을 이 산으로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았더니 32장에 오늘 뭐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물론 그들이 예배했어요. 저는 여기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왜 일찍이 예배했는가요? 그냥 제가 이 말씀에 생각하다가 요즘 우리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많은 교회들이 드립니다. 자, 1부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1부 예배를? 아침에 일찍이 예배 드리고 가서 너희 1부라는 거죠. 그 실제 일찍이 예배하는 사람이 열심히 이른 새벽부터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빨리 주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내가 내일을 보겠다는 거죠. 오늘 32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뭔가, 내가 주의 백성을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 19장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서 드디어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19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이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19장에서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요? 자,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너희를 불렀어. 5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은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있어. 그게 뭐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정체성이 할 일이 뭔가요? 새로운 존재가 되면서 이제 할 일은 뭐죠? 내가 너희만 구원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만 구원한 게 아니고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른 민족도 구원하고 싶어 라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데가, 제사장의 직분은 뭔가요? 모든 다른 백성들의 죄를 주 앞에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모든 다른 백성들의 멸망의 모든 죄들을 대신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중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그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도하고 죄를 중재할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새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전에는 나만을 위한 존재였어요. 나를 위해 살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듯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성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인도하는 삶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뭐죠? 만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제는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주의 성품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20장에 내려와서 19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뭘 알려줘요? 2장 1절부터 그가 받은 계명을 알려줍니다. 10계명은 이제 이 2장 1절부터 10계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4절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 10주 계명을 쭉
그가 들은 이 십계명 외에 모든 말씀들을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다 일러줍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시면 뭐라고 반응하는가요? 24장 3절에 보세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의 한 목소리를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너무나 멋있죠, 그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우리들은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모든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부르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마음에 이제 안심을 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요. 잠깐 산에 올라와. 그래서 29장에 보시면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29장에 보았더니요. 아니 25장에 아까 4장이었는가요? 2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다시 내게 오라 그럽니다. 이미 모든 계명을 받았어요. 10계명부터. 근데 다시 또 12절에 다시 내게로 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아예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시려고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전에 말씀을 귀로 들어서 증거했는데 이제 돌판에 새겨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오늘 30장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14절에 보았더니요. 자,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에 내가 두 사람을 남겨둘 거야. 아론과 훌을 남겨두죠.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에게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상의하면 돼 라고 맡기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가고 거기에 모든 일들은 아론과 홀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안 들어온 거죠. 오래 기다려도. 그랬더니 모세는 명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아론이 찾아간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느냐? 이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 인도하신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을 성대대로 이제 만들어 달라. 네가 대신 우리 리더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32장에 바로 1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7장에 이제 스데반이 긴 설교 가운데서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39절에 보았더니 7장에 우리 조상들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사건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지 않고 애굽으로 향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아론으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신, 자기를 위해 만든 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그들이 그릇된 삶을 살아간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한 거죠. 다시 애국을 향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상을 신을 만들라는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꿈을 성취시켜주는 그 신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를 섬기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실제 분명히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를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여전히 그들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한 존재. 이 신도 나를 위한 신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스스로 만든 거예요. 오늘 여기는 우상을 만든 건 뭐예요? 자기들이 우리를 인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기들의 상상에서 그 상상을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신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이 계시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폐기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모든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이런 죄를 지은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인생의 번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듯 삶을 살았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를 위한 존재로요? 나를 위한 분으로 나는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복도 받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문제도 없애야 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실제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내 계획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는 이 문제가, 그들의 우상을 만들고 신을 섬겼다는 이 개념이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우상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이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은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여전히 모든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던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은 내가 새롭게 변한 정체성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옛날의 일반인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의 백성의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저녁마다 또 주일을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침과 저녁과 시간 되면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거,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왜 백성을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하는가? 내가 왜 그들을 돌봐야 되는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까요. 이게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목적은 너를 통해서 다른 모든 존재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부른 거야.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다른 한 명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 헌신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요. 이런 분명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달려가기를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애국을 탈출하는 순간에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시킨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 실패하는 거죠. 도중에 깎이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고를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혼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신으로 만들고 나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가서 음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또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붙잡아야 돼.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삶의 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게을릴 수가 없어. 뭐라 그래요? 선수가 자기 몸을 게으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기 권선수가 내 중량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 날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날마다 내 몸을 치는 사건 훈련시키고 절제하고 항상 내가 무장하면서 달려가는 이 삶,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 삶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더 많은 영광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오늘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여전히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여전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